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버립니다. 유대 나라가 패망해버립니다. BC 587년에 패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50년간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70년간 저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5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지 50년 후 1차 포로 후 70년 후에 536년에 다시금 코레스 임금에 의해서 너희들 모든 사람들 다 고향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벽을 쌓았습니다. 다 쌓은 후에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꼭 7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수르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수르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많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수르 광장에 모여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왜 백성들은 7달 초하루 후에 예루살렘 수르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고 부탁을 했는가? 그들은 왜 또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새벽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대개 6시를 새벽이라 그럽니까? 우리들은 새벽 기도를 다니기 때문에 새벽 4시 반부터 새벽입니까? 6시간, 정오까지 6시간 좋게 바로 그들은 성경을 낭독할 때에 그 낭독을 일어서서 경청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다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낭독한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경청을 하고 또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열정적으로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수많은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바로 6시간 동안 온종일 서서, 적어도 바로 6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을 합니까? 거의 온종일 2시간 모자랄 정도로 서서 낭독하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감격하면서 수르 광장은 온통 눈물의 홍수, 감격의 홍수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라 제사장과 또 느헤미야 총독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오늘은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자 눈물을 거두라. 슬피 울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 9절, 10절, 11절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단 것을 먹으라, 살찐 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준비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은 성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만일 에스라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당신들은 오늘 성일이니까 지금까지 6일간 계속해서 울며 회개하며 또 눈물 흘리면서 감사 감격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오늘 마무리까지 성회날 완벽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더욱더 감격하십시오. 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더욱 울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오늘은 성일이야. 왜 그들에게 자제를 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일은 특별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좀 다른 날입니까? 왜 이렇게 감정을 자제를 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율법책을 가져오라 라고 백성들이 에스라 제사장에게 청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정오까지 선체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을까? 바로 그것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싶었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옮겨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옮겨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몇몇 아는 다니엘, 그리고 제사장, 그런 사람들만, 이 히브리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 말씀을 읽었지, 예배가 뚝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다시금 갈망하면서 꼭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 주시옵소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들은 저 우상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언약의 후손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라. 또 그들은 잃어버린 예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그 평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평원에는 에덴의 그러한 아원의 이 평원이 있습니다. 아원의 평원, 넓은 평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요일 아모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원 평원에는 바벨론 신의 제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어요. 마르독 신이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신의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또 바알 신의 제단. 아무튼 이 아원 바벨론의 중심되는 이 평원 안에는 우상들, 바벨론의 신이란 큰 제단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만 드리는 것 구경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경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기들이 징벌을 받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송축하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신앙과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 백성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찾고 또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꿀과 같은, 젖과 같은 말씀이 그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눈물의 바다가 됐는데 왜? 에스라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 지도자들은 그만 울어요. 눈물 그쳐 또 그러면서 자제를 시켰을까? 오늘은 성회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여호와 날이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일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감격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감정이 앞서서 표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 성일, 성회, 안식일로 모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사람의 감정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래 아무리 회개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깨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성회의 날은 울지 마라. 성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성회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는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 성회는 사람 중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날이다. 성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하드리며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눈물 짜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살찐 것을 먹고 오히려 단 것을 마시고 없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야.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독과 대제사장들은 성일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 중심으로 내 감정이 먼저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주의 날은 내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르광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어떤 광경입니까?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성경을 낭독하려고 준비할 때에 제사장이 성경을 딱 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수르 광장 앞에 나온 백성들 전부 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낭독을 합니다. 제사장이 송축을 합니다. 백성들도 함께 송축을 합니다. 가슴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을 받다가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얼굴을 땅에 묻으면서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영혼 속에 쫙쫙 빨아들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의 광장,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보름 동안에 바로 이 엄청난 붕의 역사가 수르의 광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만 낭독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그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서면서 주께 감사 찬양하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모두 일어서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6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불평이 많을 거예요. 또 불만도 많을 거예요. 이 경우가 무슨 경우냐고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6시간 동안 설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면서 불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 더 앞서 한 수 더 앞서 나가서 목사님 설교 줄여주십시오. 요즘에는 빠르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모든 거 축소하시고 빠르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여주시고 더더욱더 여름 동안에는 이 여름 뜨거운 계절에는 더 설교를 짧게 해주십시오. 아마 더 앞서 나가서 이런 요구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수르 광장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낭독해도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족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받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모자란 모든 것들 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수르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소련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했던 피터 다이네카라는 목사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선교사다라고 하면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추방시켜버립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불온서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펜과 같은 그런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선교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소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성경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호텔 커피숍에서 탁자 위에 성경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공산당 이 소련, 공산주의가 지배를 한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꼭 이 성경이 필요한 사람이 이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요.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여정옥번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다가왔죠. 그러면서 올려놓은 탁자 위에 성경에 여정옥번 눈이 갔습니다. 눈길이 갔습니다. 반짝 빛납니다. 어머, 이 성경. 목사님은 이 성경,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오? 예, 성경입니다. 그래, 이 성경을 가지고 싶습니까? 예, 이 성경을 가지고 싶어서 저는 3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 여종업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종업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만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이 부족이 문제인가? 아니면 신앙의 결핍이 문제인가?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있습니다.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틀기만 하면 각 매체에서, SNS 모든 곳에서 성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고 많은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결핍하고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북한에서도 예배드린 성도가 12만 명이나 있답니다. 어림잡아. 그런데 그들도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와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한 달 만에 한 번씩 드리는가, 보름 만에 드리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소지로 하면 불온소직이니까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요. 그들에겐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에겐 성경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나눠준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은 김일성 찬양집, 김정은 찬양집, 이런 선전책들이 있대요. 그 책의 속장을 다 뜯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이 속 성경책을 거기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인쇄된 활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노트에 손으로 쓴 성경책입니다. 자기들이 씁니까? 물론 자기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어디에서 물려받습니까? 해방되기 이전에 자기 어머님, 할머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어머님, 할머님으로부터 성경책을 써놓았던 것이 있어요. 성경이 귀한 때 그 성경을 받들어 가지고 이 김일성 찬양집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곤 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질병은 암도 에이즈도 스트레스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무서운 병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솟구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귀가 해치지를 못합니다. 회방 놓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영혼 속에 꽉 있기 때문에, 알차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솟듯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5일, 그것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주먹덩이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11시 반까지 하늘은 깜깜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우리 부여 지역에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6cm, 미리가 아니라 6cm가 눈이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부소산에 소나무 가지들이 눈을 머금어 가지고 전부 다 부러집니다. 많은 가지들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논에는 하우스들 이거 지어놨는데 하우스들이 눈 무게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하우스는 남아있어요. 신통방통 그렇게 많은 눈이, 물먹은 눈이 지붕에 내렸는데 말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 하우스 전부 다 보시라 말이야. 이 논 가운데 있는 모든 하우스는 전부 다 폭삭 무너지고 가라앉아 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하우스만은 이렇게 아주 모양 그대로 예쁘게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우스를 지으라고 할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비닐을 몇 미리짜리 쓰고, 그리고 또 이 철근을 몇 미리짜리 쓰고, 몇 미터 사이 간격으로 하고, 깊이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정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꼿꼿이 서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성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수레 광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열정으로 용솟음 쳤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정적으로 샘솟듯 솟아날 때에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